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7월 달 이제 매일 성경을 요한계시록으로 보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평신도들이 읽어도 되나 이런 이제 좀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일독을 쭉 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면 소설책 읽다가 이제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 마지막 결론 부분을 안 읽고 이제 맞춰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청전 있잖아요. 심청전. 그 심청이가 이제 엄마가 일찍 죽고 그 아버지 그 신봉사 심학규의 이제 손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길러지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심청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중에 자신의 몸을 공양님이 300석에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가 이제 그 상인들을 손에 팔려가지고 심청이가 저 인당수에 몸을 던졌습니다. 끝. 그게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성경책 읽다가 예수 믿고 고생 진땅하고 죽었다. 끝. 근데 심청전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결론이, 그런데 그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이가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났어. 그죠? 아버지가 그 왕궁에서 잔치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심학교도 갔는데 거기서 누굴 봤습니까? 눈이 아버지 하는 그 말에 심학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학규와 심청이가 이렇게 서로 얼싸안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그렇게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심청전이 그렇게 이제 끝나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 성경도 그런 거예요. 성경도 결국은 성경은 해피엔딩입니다. 뭐로 끝납니까? 시하늘과 셋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짐승들, 바다 짐승, 땅 짐승, 그 짐승들은 그리고 바벨론, 그죠? 하나님의 대적 바벨론은 결국은 계시록 18장, 19장에 가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이제 18장, 19장, 20장에 이제 심판, 그리고 21장, 22장 믿는 자들은 시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더라.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백승구 집사님이 그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이제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 난해한 책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은 이제 핵심에 있어서 1장 4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에 있습니까? 전에 있습니까? 장차에 있습니까? 예? 장차? 예. 장차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에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은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고 장차 오실 분이야. 이제는 뭐? 이제는 안 계셔. 아니에요. 이제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전에 계셨던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이제 어디 계시냐?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고난받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도 우리 주님이 계신다.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이제도. 그리고 8절에도 지금 또, 그죠? 지금 또.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말하면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장차 어떻게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면 현재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제 그래서 주님이 지금 또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거죠. 주님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신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7교회에 늘 끝말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되죠. 이기는 자는. 처음에 주님은 이제 칭찬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에 네가 이제 참 진리를 잘 지켰다, 그죠? 진리를 잘 지켰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제 너희들이 그 거짓을 파악해가지고 잘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십니까? 권면의 말씀, 책망, 그죠? 근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은 이제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도 해당되지만 뭐냐면은 이제 이 처음 사랑은 예수 믿을 때 처음 들었던 그 복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복음 다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 요한의 그 강조점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이 이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버렸다. 진리 지킨다고 사오다 보니까 나도 역시 뭐가 되어버렸느냐? 사원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는 잘 보수했는데 사랑이 식어져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 혹시 이단 아이가? 저 혹시 이단의 어떤 그런 보낸 첩자 아이가? 늘 우리가 진리 하다 보니까 그런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씌워야 돼요. 진리는 뭐로 씌워져야 되느냐? 사랑으로 진리를 씌워야 돼요. 사랑이 빠진 가운데 진리만 씌워보면 그건 뭡니까? 딱딱해져요. 그건 딱딱해져요.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리 가지고 너도 비질리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책이라는 그 선입견을 버리고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항상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어떤 분이시냐? 7별을 붙잡고, 그죠? 7교회 사이로 운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머리에는 어떻고 발에는 어떻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죠? 제가 서신서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두 자로 은혜라 하잖아요. 교리라 하고 은혜라 하잖아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기는 자는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이제 계시록이 전쟁 가운데 쓰는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뭘 씁니까? 군대 가면은 무슨 부대가 있으면 암호 부대가 있어요. 암호 부대, 그죠? 이제 그래서 전쟁 중에는 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못합니다. 다 검열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들의 손에 들어가 뿌리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 부대가 어디 있고 우리 부대가 어디를 공격할 거고 우리 부대가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게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를 쓰는 거라. 그래서 계시록이 왜 어려우냐? 이 암호가 많아. 근데 암호는 뭐예요? 공식이잖아요. 공식만 딱 외워 부르면 쉬워요. 수학 우리가 풀 때 수학을 할 때 공식을 외워라 하잖아요. 그죠? 공식을 외워라. 공식만 딱 외우고 그게 이제 그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뭔가, 그리고 7뿔이 나오잖아요. 그 뿔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제 짐승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보면 짐승이 많이. 그럼 짐승이라는 그 의미가 뭔가? 뭐 요런 이제 그 공식들이 있어요. 그걸 암호, 상징, 그림. 근데 그것이 뭐다라는 것만은 알면은 읽으면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쓰는 암호, 그들에게는 쉬운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암호가 이제 안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이 암호가 제대로 안 풀리는 암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놔둬.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풀어도, 그거 몰라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전체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 우리는 홀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장이시다? 대장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자, 보십시오. 1장 5절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말은 부활하시고, 먼저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면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시는 분? 머리가 되시는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게 보이는 왕들의 다 세상을 저들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처럼, 네로가 주관하고 도미티안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신다.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 저들이 움직일 뿐이다. 그 이야기죠. 그게 우리의 대장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장차 오실 분,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 3장은 이제 7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사자라는 것은 목회자, 7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손에 누가 잡혀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꼭 잡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7교회 사이, 7금촛대 사이를 왕래한다고 했잖아요. 교회 사이를 왕래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순시하신다는 거죠. 부대장이, 야전 사령관이, 그죠? 사단장이 전시에 자기 부대를 이렇게 순찰하지 않습니까? 그죠? 순찰해서 제대로 이렇게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지, 누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병력들의 사기는 어떤지 쫙 이렇게 부대를 순시하면서 이제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고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준비를 시키는 게 이제 그 부대장의 역할이잖아요. 그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의 대장으로서 교회마다 그렇게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장에서 20장까지는 뭐냐면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마귀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데, 근데 그 마귀도 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 9장에 보니까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라는 것은 저 어둠의 권세의 열쇠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우리 주님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도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며 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계시록 4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그 세상의 마지막, 결국은 그렇게 대적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9장의 이야기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5달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죽이지는 말라 하잖아요. 죽이지는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9장, 20장에 심판 이야기 나옵니다. 심판 이야기. 그리고 21장, 22장은 이기는 자가 얻을 유혹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의 중심은 항상 중심이 뭐냐라는 것을 찾을 때는 어떤 단어가 많이 쓰여졌는가 그거 보면 됩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단어가 44번이나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9번 쓰여졌습니다. 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 계시록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보좌는 뭡니까? 통치자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굴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게 이제 계시록의 중심입니다.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시는 동안 전체적인 줄거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지금 내가 이 영적 전투에서 군사로 서 있다는 사실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지 세상을 잘 알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지금 현재 주님과 잘 동행하셔서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계시록 말씀을 읽는 동안에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주님 대장 되심을 믿고 나의 삶의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죄를 잘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의 군사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의 정죄를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아버지 계시록에 아버지여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또 어린 양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양처럼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지는 것이 아버지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이기심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오직 내 속에 살아있는 주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한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